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중간의 시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일부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우리가 하박국 1장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들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지금 자기 나라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자기 나라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지,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의 책에서 이 하박국을 처음 이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되지 못했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매우 상해 있는 사랑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끔찍한 어려움의 시대에 그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좋은 시대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어둠이 닥쳐온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땅에게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잠잠히 있어라, 너 땅은 더 이상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침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을 보면서 그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그의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결과를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모든 것이 싹쓸이 돼서 다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앞으로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선언했던 이 선지자에게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숙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고 경외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바로 앞절인 2장 20절이랑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을 잠잠케 하시고 온 땅의 소란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잠잠해져 있고 세상이 막 떠들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온 세상이 잠잠해져 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죽을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때,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는 말씀을 보면 그 경외감이 지금처럼 강하진 않았을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있었을 것이고, 또 죄를 범한 다음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숨겨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움츠러드는 일이고 엄청나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세상이 잠잠한 상태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가 이 두려움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옛 전승에 담긴 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산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전승이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피조물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경외심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각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식, 어떤 소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관련된 일에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소식이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대만으로부터 오실 때에 9절에 땅을 강으로 쪼개시고 또 12절에 분을 내어서 이방 나라들을 밟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 소식,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는,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영혼에 침묵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재현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다시 임할 것을 그가 느끼면서 경외함과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도 그가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 순간에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셨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옛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또 다른 것은 바로 이 불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박국 1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읽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자비하고 성급하고 끔찍한 자들인지, 표본보다 빠르고 밤에 늑대보다 사나운 민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센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유다를 향해 서둘러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계시를 주시면서 하박국은 이 끔찍한 민족, 이 강대한 민족, 이 잔인한 민족, 그 민족의 침략 아래 무너질 유다를 바라봤기에 자신의 땅들이, 자기의 비옥한 땅들이, 자기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두려워했던, 놀랐던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자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것에 대한 엄숙한 경외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백성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지금 또 벌을 받겠구나, 그 과거로부터 그가 두려움을 얻었고, 또 마지막 셋째로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가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백성이 지나고 있는 특정한 시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한 중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사역이 행해진 그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망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한 기원전 600년 전쯤 그때 그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막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젖먹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가 건 곳마다 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전 완성되는 그런 때도 아닌 중간의 시기에 껴있던 것이죠. 영후의 시대는 갔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사람이 애써 수고해도 그냥 공허해지고 실증이 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의 중년의 시기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이제 나에게 특별하게 고생할 것도 별로 없고 막 흥미로운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중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간기에는 어떤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나름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지나간 때였죠. 또 노년의 때에는 나름의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 노년의 때가, 영적의 노년 때가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중간 시기에, 이 중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역사적으로 이 삶의 중간기는 특별한 위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족장의 시대에는 물론
몸은 육신은 늙어서 몇백 살씩 살았으니 그렇게 육신은 늙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 왕이 있었던 유대 국가, 이제 국가의 자리에 들어서서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에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부흥기가 임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온갖 죄악이 저질러지고 다 깨져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회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는 사자의 위험에도 칼의 위험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게 되고 그 교회 자체가 국가의 권력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에 교회의 부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중세 시기에, 영적인 중년의 시기에 순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강요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기를 결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중간기에 접어들었다면 뭘 해도 흥미가 없고, 뭘 해도 영적으로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뭘 해도 그냥 그저 그런 늘 하던 것 그렇게 느껴진다면 빨리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간의 시기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전에는 놀랍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평범한 일이 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과 몇 세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기적도 일어나고,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자극들이 내 안에 계속 임할 때, 그때는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라고 막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차게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열정도 줄어들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헌신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도 점점 그 열정도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손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쁜 시기, 중년의 시기를 거닐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중년의 시기를 그냥 하나님의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하던 것처럼 습관처럼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도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하던 건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년의 시기에 또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것, 내가 성취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일을 이루었다, 이것에 대한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중간 시기의 위기를 직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겠지만, 내가 이제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라고, 이 정도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빠르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경험에 의한 교만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뭐 조금만 들어도 오 대단해, 와 조금만 들어도 야 하나님 위대하네, 이렇게 놀랄 정도 아니야. 난 이렇게 이제 어리지 않아. 내가 어느 정도 지식도 생겼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놀라게 할 수 없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뭐 성경에 무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경험이 쌓였고, 내가 이제 오류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빠지지도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의심도 없어. 나는 이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쌓았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성장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어리구나,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거 맨날 하는 건데, 내가 늘 하던 건데, 내가 지금 10수년 동안 이 일을 해갔는데 이거 지루해서 못하겠다, 질렸다, 이거 정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주의 일이 매주 반복되고 매 해마다 반복되고,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도 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빨리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빨리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영적인 중간의 시기, 영적인 중년의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지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음에 그러한 속삭임들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이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첫 번째 간청은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머리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는, 여호와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생명을 부흥케 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처음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부어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오순절을 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금 소생시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이 선지자가 했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소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끊어지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구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중요한 하나님의 제1번,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예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영혼이 솟게 되는 부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최우선 관심사로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신실한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는 주의 일,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인 주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생하는 것, 거기서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만 소생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한 민족, 한 백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은 지금 늙었고 내가 지금 육신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년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선지자가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하나님 일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생케 됐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흥케 되었다면,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일상의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모든 삶에서 열정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분 자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의 시기에, 이 영적인 중년의 시기에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우리 가운데 부흥케 될 때, 그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의 일로는 그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기도 중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의 탄원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일이니 주님 이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이게 내 일이라면 이거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내 일이라면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치워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이 일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외에는 어느 것도 믿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것들을 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이거 빨리 시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때 최상의 탄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네 주님, 내가 벌 받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는 죄인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뭐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우리를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니, 나도 주님의 일이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이제 그 영혼은 안식할 수 있었고, 그는 이제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의 진노는 임할 것이고, 그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갈대아인이 칼을 들고, 잔혹한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땅들이 다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다 메마른 것을 보았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양들이 우는 소리도 없고 온 땅이 기근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았던 대로 이에 올 것입니다. 내가 올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하시오니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패배한 적이 없으니, 주님의 백성도 버린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저 여러분이 갖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편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칠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일이 연거푸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내가 이 영적인 중년의 때를 벗어나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중년의 때 그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